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시오카리 언덕이라고 하는 저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북해도 가장 큰 도시가 삿포로시입니다. 근데 그 삿포로시에 기타이치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가노 노부오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삿포로에 있는 철도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날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언제든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근데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삿포로까지 오는 도중에 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시오카리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1909년도 2월 28일 그가 이제 직장에서 할 일을 마치고 본 교회를 향해서 열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열차가 시오카리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뒷부분에 있는 객차 부분, 연결 부분이 그만 서서히 풀어지더니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기관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시오카리 언덕을 향해서 나머지 객차를 다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나가노 집사가 생각을 해보면 야 큰일 났구나. 그는 잽싸게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잡아봤지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객차 안에는 14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차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면 조금 이따 가속도가 붙게 된다면 이게 쏜살같이 내려가서 틀림없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승객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만일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나가노 집사가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지금 이 객차가 역주행을 하고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그만 선로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역주행하던 기차가 거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나가노 집사의 호주머니에는 유서 같은 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가노 집사는 독실한 신앙인인데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결사각오를 하고 그리고 열차에서 이 객차에서 뛰어내렸던 겁니다. 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죽음을 자청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살신성인 그 한 사람이 객차 안에 있는 무려 140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철도청 직원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는 철도청 직원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열매를 맺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한 무화과 나무.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은총의 유예기간. 이걸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요. 금년 또 한 해가 처음으로 갑니다. 52주를 보냅니다. 오늘이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만 버릴 뿐이니라.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 주인이 말합니다. 땅만 버릴 뿐이다. 잘라버려. 베어버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신명기 8장 8절인대로 소산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소산이 7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소산 가운데 보면 2개는 곡식입니다. 나머지 5개는 과일 이름이 나옵니다. 그 2개의 곡식은 밀과 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부터는 과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그렇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꿀은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솥에 넣고 끓이게 되면 이게 조청처럼 됩니다. 나중에 맛을 보면 꿀과 똑같아요. 그래서 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대표적인 나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 이게 포도나무가 전부 그렇게 가수원에 있는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예요. 그 중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야생화가 참 많이 피어 있는데 한 야생화 눈에 띕니다. 옳거니 내가 저 야생화를 뽑아다가 화단에다 심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 야생화를 뽑아다가 화단에 심었습니다. 자기 화단에다가. 자, 그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잡초처럼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선민이 되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선민의 특권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선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선민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 선민으로서 특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선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선민이 해야 될 의무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으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선민들이 해야 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할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 외에 다른 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아시는 대로 무화과, 문자 그대로 꽃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원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무화과나무 바로 뭐가 원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나무는 자신이 할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인데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찾아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나무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여러분 속히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차지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또 얼마나 크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이 괜히 포도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가 맺혀도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찍어버려. 배원해. 이게 화원지기에게 주인이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로 많은 또 너희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제 김익두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황해도 안악골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신동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 구동선한 얘기가 저 김익두라고 하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저 아이는 이 다음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장원급제할 거라고. 나이가 되어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만 뚝 떨어졌습니다. 장원급제는 고사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친구 그 사업에 보증을 썼다가 그만 자기 재산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다 그만 깡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악 음대 장날만 되면 시장 어귀에 섰다가 많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아가고 또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소알론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생각 없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펼쳐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참을 읽어보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마르고 떨어질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여보게 친구, 오늘 그 안악읍내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나 은혜롭고 좋은지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같이 가자고.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주먹질하니까, 깡패니까, 아니 깡패 체면이죠. 어떻게 가서 부흥회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안 간다 했을 터인데 마음이 갈등이 생겼었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통이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옛 생활은 청산이 되지 않았으니까 옛날 친구가 불러냅니다. 여보게 친구, 술 한잔하자고. 뭐 술 한잔하면 되지 뭐 그 문제가 되겠나.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나중에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술집에서 퍼져가지고 꼼짝달짝부터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술집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산을 향해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옛날처럼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커다란 불덩이가 하나 자기한테 굴러 들어오는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한테 이 불덩이가 확 덮치는데 그 순간에 아이고 벼락불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옆방에 있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김익두 청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순간 그가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아주 못된 짓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그가 읽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신학을 백독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난번 자신이 깡패짓을 했던 시장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세상에 깡패 주제에 예수 믿는다고? 아니 게다가 복음까지 전해? 참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도 많이 맞고 가진 돈도 다 빼앗겼는데 그냥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서 옛날에 빼앗긴 돈을 생각하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데 김익두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 깡패였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더 때리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더 때리세요. 주변에 상인들, 시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정말 김익두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증거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는지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김익두 목사가 기도로 병자를 고치는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분이 훗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그러니까 9대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 6.25가 터진 다음에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 확실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열매를 맺은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선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정성껏 가꾸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네가 알아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할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데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적 방송 앵커인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성공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대답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 직장이 나를 위해서 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봐라. 이 교회가 돌아가는가. 아주 이상한 생각 속으로 사람이 기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가정,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직장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동배를 낸 사람들이 서배를 내다가 쓰레기를 한차 싣고 와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서쪽에는 서배를 낸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번엔 대가 갚아줄 차례라고. 우리도 똑같이 쓰레기 더미를 갖다 실어다가 동배를 내 갖다 버립시다. 보고 갑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그 트럭에다가 식료품을 가득히 싣고 또 여기다가 통조림 같은 것을 가득히 실어가지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처럼 동독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피켓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 가운데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덕스러운 믿음을 실천에 옮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기 이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이후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그러면서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해만 더입니다. 한 해만 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유예 기간입니다.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큰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열매를 맺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3년을 왔으면 3번 찾아왔지요.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땅만 버릴 뿐이니라.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고,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게다가 심리학자입니다.